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이 장면, 사실 성경이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중동을 둘러싼 군사 갈등,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충돌의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국제 뉴스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마음 한쪽에서 낯익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본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약 2600년 전 기록된 한 예언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한 선지자가 기록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오늘의 뉴스와 겹쳐 보이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두루마리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말씀입니다. 바사와 쿠스와 붓도 그들과 함께 하리니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여기서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페르시아의 땅이 바로 이란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쿠스는 오늘날의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붓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동쪽의 이란과 남쪽의 아프리카 세력이 이스라엘을 거대한 포위망으로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또 다른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콧과 마곡, 메섹과 두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당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북방의 거대 세력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또 메섹과 두발은 오늘날 터키 지역과 연결되는 고대 부족 이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이름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흥미로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 동쪽에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두루마리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국가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이란도 터키도 지금과 같은 국가 체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었던 수많은 부족과 제국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연합으로 등장할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퍼즐 조각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군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이름들을 한 장의 두루마리 위에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 그 지역들은 다시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성경의 예언을 보고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과 권력을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들이 모여 마치 오래된 그림의 선을 하나씩 따라 그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에 꿰어 너와 내 모든 군대를 끌어내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나라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움직임의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큰 물고기에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 방향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권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의 눈앞에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전쟁의 승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더 강해지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보지만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콧과 마곡을 미혹하구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에스겔이 기록한 이름이 수백 년 뒤 다른 저자의 글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저자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 책 뒤에 한 분의 저자가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세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사방에서 문제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기록하던 때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끝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도 가장 거대한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 또한 그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삶에 밀려오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세요. 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